안녕하십니까. 예. 되게 오래간만에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느낌에. 지난주 한 거 아닌가? 지지난주 안 했구나.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예. 오늘은 또 이제 광고가 그렇게 돼서 또 가실 분들은 가시고, 다음 한 달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강. 제가 설문조사를 좀 하고 싶은데 가셔서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안식일 오후에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활동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가장 식곤증, 가장 피곤한 때.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공부를 안식일 오후에, 사실은 뭐 한 달에 딱 2번 하는 건데, 그것도 얼마, 1시간 정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계속 안식일 오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날로, 다른 날에 사실은 지금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안식일 오후에 다들 피곤하고 또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는, 우리는 사실은 필수 과목이야. 이건 교양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학교로 말하면. 근데 이제 이것을 교양 과목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원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늘 집에서 필수 과목으로 한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식사 후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집사님 좋아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지고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제 다 듣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말씀 뭐 하셨지? 그게 이렇게 그렇죠. 시간밖에 없죠. 우리가 하는 그렇죠. 네, 다른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항시 안식일 날 이렇게 회당에 가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식일 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좋아요. 네. 그래야 그렇죠. 다 주중에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맞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또 언제든지 주중에 저녁 때 나와서, 아니면 주중에 나와서, 아까도 우리 고집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구역 예배도 또 얘기를 또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서서히 이제 부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친교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영적 친교 다음에 뭐를 해요? 이제 말씀을 꼭 떡을 떼야 돼. 떡을 안 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들 가면요, 다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어디? 큰 교회들 다 그렇게 활발하게. 그렇죠. 우리도 큰 교회예요. 아니 막 1000명씩 때문에. 우리 일당 100이니까 10명만 있어도 1000명이야. 교육반이 철저하게 먹으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먹는 게 더 우리는 치중에 많이 해. 그러니까 일단은 모여서 자꾸 모여가지고, 그죠? 미운 정도 만나야지 고운 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먹다 보면 교제가 나눠지고, 영적 친교가 중요해. 친교를 나눠야 돼, 친교. 그러니까 같은 교인이어도 있잖아요. 사실은 깊이 있는 말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서로 간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박 집사님,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눕니까? 속 얘기도 못 하시잖아요. 남편 욕도 좀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 욕을 하고 싶은데 남편 나왔을 때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오기에는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불안하다는 게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와도, 유형의 사람이 와도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발부되고 마음 편하게 그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헬스클럽 가면 이 피트니스 가면은 내가 필요하니까 가서 뭐를 하든지 운동을 하잖아요. 그 연령에 상관없이. 근데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하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영장도. 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뛰어들어서 뭘 하든지 배우든지 막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필요 욕구를 채워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필요인데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항상 뭐냐면 이게 반반이 돼 있어요. 아니 3분의 1도 돼 있고 5분의 3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3에서 3은 거의 이제 세상 쪽이죠.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들은 그 가마 말하는 거,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교인을 통하 가족을 통해서 얻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따로따로 신앙하시는 분들은요, 개인 부부가 같은 신앙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 예, 그 인내심 없이는 안 돼.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도, 채찍도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하고. 예, 당근도 필요한데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은 엄마는 가족의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는 목사라는 어떤 가마를 끼쳐줘야 돼. 그러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쉽지 않죠. 평생을 살아왔는데 쉽지 않죠. 네. 되게 공감하시네. 암시롱.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부부는 물배기인데 부부간에 사실 여러분은 이런 거 어떠세요? 그 교회 가족은 있잖아요. 그죠? 가족은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가 되죠. 내 자식은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죠.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없지요. 앞에서 뭐라고는 하긴 해도, 그죠? 견책은 하긴 해도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랑이 결핍되면 사람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 앉으세요. 예. 예, 그래요.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형제뇨, 내 자매뇨, 내 부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눠주고 봉사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이 누굴 발견하면 가족들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들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마리아 어머니도 오시고 형제들도 오신다고 막 가족이 온다고 막 그래요.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 누가 내 부모뇨, 누가 내 형제 자매뇨. 오직 누가 형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가족요, 친구요, 형제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혈육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혈육의 정은 괜찮을 수 있어. 그건 잠깐이에요. 임시적으로는 혈육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용서가 되죠. 근데 요즘에 형제 자매끼리도 뭐냐 왼수 떼는 사람 많긴 해요. 아들까지도 이건 소리를. 네, 막 그냥 아무튼 그래요. 형제 자매끼리 그런 왼수가 되는 것도 많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저는 그걸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형제 자매 중에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형제들이 누가 보더라도 형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 그죠? 근데 팔이 어떻게 굽어요? 안으로 굽을 수 있죠?
그냥 안으로 굽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중에요, 지금은 혈과 정은요, 임시 관계예요. 임시 관계. 이건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오냐면 환란이 와요. 환란이 오면 이 관계가 다 끊어져요. 혈과 육의 관계가. 그러니까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뺏어서 먹었어요. 옛날에.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포위되니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대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의 입에 먹는 것까지 막 뺏어서 먹었다고요. 뭐 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혈과 육의 정에 그런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열병이 났는데 내가 가봐야 된다고.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셔. 제가 나를 버릴지 안 버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같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진짜 좋은 관계니? 그러면 내가 이제 때가 이뤄서 이제 시험을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이게 시험이 뭐냐면 환란이에요. 환란이 오면은 이제 뭐냐면 그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세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하게 돼요. 왜 선택하냐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인생에 80세를 산다면 이 80세 동안 내가 빛을 받았을 때, 진리를 받았을 때, 이 빛과 진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자마자 끝나버려요. 소망이 끝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는 사람, 미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죽자마자 이게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 그죠? 그냥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소멸.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시 부활해도. 근데 뭐냐면 80생애 동안에 내가 세상적이냐 안 세상적이냐, 이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가야 돼요. 예?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죽을 날이 한 10년밖에 안 남았어. 혹시 10년 남으신 분 계신가요? 집사님 10년 남았어? 집사님 운명을 다 아시네? 아니 제일 오래 사는 것 같은데. 10년 안 남았을 때. 예, 우리 개개인은 태어나는 건 날짜를 다 받아가지고 뭡니까? 예, 그런 시기가 있어도 죽을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이런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 요즘에 치매도 젊었을 때 치매 다 걸리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빛은 계속 증거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세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적 영적인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게 점점 내가 하나님적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계시는지 저는 다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선을 쌓는 건지, 내가 지금 선을 쌓고 있는지, 이게 선인지 악이야. 자꾸 뭐를 쌓아야 돼. 선을 쌓는지 아니면 악을 쌓는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죽어요.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랜 후에 이제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우리는 몰라. 첫째 부활인지 둘째 부활인지 본인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뭐는 있다? 열매는 있다. 농사 해본 사람들은 열매 심으면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사님, 김창자 집사님이라는 나무가 계시는데 이 나무에 대한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열매가 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예? 이게 원래 성경은 먹고 마시는 관계예요. 영적인. 자, 그래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피는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원래 아담으로서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피가 섞인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피가 섞이지 않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안 섞인 피잖아요.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런 혈육적인 이런 것은 섞이지 않았는데 영적인 혈육이 돼버렸어요. 영적인 관계, 가족이 됐어요. 영적 관계. 예수님은 왜 그때 얘기한 거냐면 지금 내 가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은 저 가족도 나는 내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화이프인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지금 환난 전에는 다 가족끼리 우리 가족이 더 최고의 튼튼한 어떤 끈끈한 관계로 맺어야 돼. 그런데 혈과 육으로 관계를 잘 맺는데 시련이 딱 당하면 이 혈육의 관계가 딱 끊어져요.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아니면 육적인 그대로 나를 지배해서 내가 하나는 멸망으로 하나는 구원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현재는 관계가 되지만 나중에 영적인 관계가 안 맞으면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헤어지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만약에 혈육 관계가 좋은 내 동생이고 내 언니예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으는 거예요. 네. 애를 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은다고. 애배소서가 아니라 이제 애를 애배소서가 아니고. 네. 요즘은 그냥 계속 애배소서를 3개월 동안 하는데 계속 빼야 돼 막. 아주 각 교회마다 막 임신만 계속해. 이제는 태어날소 해야 돼. 그만 좀 애만 뵈지 말고 낳자. 그런데 뭐냐면 이 관계는 진짜 관계는 아니에요. For example이에요. 진짜가 현재는 우리가 진짜 혈육의 관계 영원히 간다는 우리 아무도 보장 못해. 예?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뭐냐면 완전한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맺어야 된다고요. 누가 내 부모뇨, 누가 내 형제뇨, 자매뇨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뭐냐면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에서 교회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손이 안으로 뭐요? 밖으로 보고. 안으로. 네,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그래서 막 힘을 부려 안 부려요? 부려 안 부려요? 그때 일단 뭉쳐. 그런데 이 사안이 뭉치는 데 있어서 옳은 사안이면 뭉쳐도 돼. 옳은 사안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그런 일이면 뭉쳐도 돼. 뭐일지라도. 남들도 다 영적으로 뭉치는데 가족의 당연히 같이 영적으로 뭉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영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뭉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 예수님은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첫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잔치를 배설해. 그렇죠? 잔치를 해가지고 뭡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막 그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뭐를 지금 누구예요? 마리아 엄마는 왜 뭡니까? 예수님께 그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지만은 놀라운 걸 항상 보긴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완전한 믿음도 있었지만 의심도 했어요.
엄마일지라도. 뭐에 대한 의심? 메시아, 일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때 딱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엄마니까, 그 육신에 낳았던 엄마니까 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주문을 했어. 근데 예수님은 딱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구속의 계획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 포도주를 진짜 포도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예요 참? 이런 먹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그 포도주는 뭐를 표상하는 건데? 예수님 피. 예, 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엄마는 구속의 계획을 몰라요. 이 피가 뭐를 상징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달라는 거야. 예수님의 매 생애는 항상 그러셨어요. 구속사적인 것을 말씀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라도, 부모에게라도 그렇게 했다고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빨리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정말 포도주를 줘야 된다면 예수님이 죽어야지 진짜 포도주 주잖아요. 내가 보혈의 피를 인류를 위해서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참 쉽지는 않아요. 이 혈과 정이라는 게 너무 강하긴 해요. 그죠? 피가 물보다 진하죠. 그죠? 피보다 진한 게 뭐예요? 인간의 피보다 진한 게? 정이야? 여기 피라 여기 종이나 여긴 다 있네. 그놈의 정 때문에. 네,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적으로 거듭나면 어떠한 사안이 생겨도 이게 불의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불의한 일을 했어. 그러면 형제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다 있어요. 내 형제 자매니까 그래도 우리가 뭉쳐야지. 내 편인데 내 거건데. 그러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선택이 있잖아요. 나중에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만약에 이 선택이 뭐 한 건데? 불의한 거를 선택했잖아요. 아이 그래도 우리가 내 동생 혈육의 경인데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정의를 사실은 택해야 돼.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비록 내 누구지만, 내 가족이지만, 내 아들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라도 우리의 죄인을 대신하셔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죽이면서라도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보여드리겠다 하신 거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지금은 혈과 정으로 살긴 하지만 이것을 승화시켜야 돼. 거듭나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어저께 설교했던 거. 이 옛사람은 끊임없이 여기서만 살아. 여기서만 살아.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장로님이 돈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 한 500억 있어.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저는 부자 만들어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500억이 있잖아요. 벌써 그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런 예를 오늘 저녁 다 식사하지. 그렇지. 잘 됐네. 그렇지. 그렇게 딱 이렇게 딱 베푸시잖아. 그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저기 한 교인이 복권을 샀어요. 복권. 당첨이 됐다고 진짜로 우리 교인이 안실교인이. 요새요? 에? 요새요? 아니요, 안 요새. 옛날 요새. 옛날인데 당첨이 됐어요. 가지고 교회를 사버렸네. 얼마짜리? 일부를 가지고 그 당시에 뭐 3천만 불 이상 그 돈 됐는데. 자, 일단 샀어요. 저한테 묻지 마.
그런데 이 교회를 그 복권 가지고 샀어요. 뭐 사실은 좋은 건 아니지, 그죠? 일단 샀어. 근데 오너가 누구예요? 오너가 화폐로 넘기지 않았고 이분 이름으로 했어.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가지고 이분 이름으로 하니까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복권 주인. 이 집사님이,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A라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여기서 이제 뭐냐면 CEO처럼 모든 교회를 다 좌지우지한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 집사님들은 그냥 여기서 쩔쩔매. 예? 우리 이제 전 장로님 지금 500억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교회는 안 살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500억을 얻기 전에 품성이 먼저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품성이 준비돼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재물을 맡겨. 알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화되지 않는 사람한테 재물을 맡기면요, 완전히 그냥 난리나. 안 주시는구나. 예.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됐어. 예, 있잖아요. 이 돈이 많으면 돈의 새가 되고요, 세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노예가 돼. 이 방장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톡의 방장, 예? 방장이 자기가 모집을 해가지고 한 100명, 200명 되잖아요. 300명 되고 막 그러면 이제 이게 권력이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탁 내보낼 수 있어. 얼마든지. 요즘에 그런 게 많아. 근데 anyway,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나에게 돈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뭐가 준비될 필요가 있어요? 네, 품성이 준비돼야 돼. 근데 품성 준비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한테는 돈을 안 주셔. 아직 안 돼. 막 휘둘러가지고. 빨리 품성 끊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기 전에 영적인 관계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메시지는 너무 친해지기 전에 기별을 전해야 돼. 나중에는요, 너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별이 메시지가 가벼워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덜 친해지기 전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성경 공부 이걸 가지고 관계를 맺는데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하지 않아. 예? 이거 가지고 하나. 왜냐하면 기별을 아껴. 왜냐하면 집사님이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밟을 수도 있거든. 제 예를 들어는 거예요. 또 삐지면 안 돼. 거의 집사님 얘기를 하고 또 삐지면 안 된다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설교 무슨 얘기를 하나, 성경은 다 우리 자신에게 다 관련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네. 목사 자신에게도 관련됐고, 목사가 설교 그냥 하는 자 아니에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막 가슴이 그냥 이 부담에 있잖아요. 이 돌덩어리가 막 하나에 꽉 얹혀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딱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쫙 풀려, 이제. 끝나야 이게 이제 괜찮은 거야, 이게. 그러네요. 아니, 그런 애유가 아니라 진짜. 아니, 제가 여기서 여기 제자훈련 하면서 잠깐 5분짜리 해서, 자, 집사님 준비 좀 해오셔가지고 발표 좀 하세요. 그거 하는 것도 막 바리바리, 다리 후달거리고, 막 가슴 떨리고, 그때 저한테 못한다고 막 저한테 막 호통을 치르고, 만약에 저 맡기면 저 완전히 막 교회를 막 때려 부실 것처럼 얘기해. 아유, 저 악선 보고만해요. 네. 저 교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어문데 지금 마음을 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네?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 교회는.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우리 교인이라니까, 안실교인, 우리 한인 안실교인. 예, 안실교인이요.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막 여기에 이제 오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가 픽을 해. 아주 마음에 안 들면 획 쳐. 내보내고.
돈 가지고 다 요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걷어가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전 장로님께 500을 안 드린다니까. 아직 덜 됐어. 머리 더 빠져야 돼. 일도 없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려면 머리부터 비워야 돼. 예. 그래. 저 뽑아주세요. 좀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늦게 신앙했으니까 진짜 저는 그지처럼 살았어요. 쫓겨나가지고. 그럼 목사님 좀 잘 먹겠네요. 예? 저는 순한 양이지.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아주 그쪽으로는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들이야. 독실한 무신론자.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 신학 들어가기 전에 별일 다 했어요. 안식일 지키려고 쫓겨나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튼 anyway 뭔 얘기하려다 그렇게 그렇게 예. 네. 머리를 뽑아버리고 풍속이 변하면 돈이 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항상 교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기가 힘들었어. 왜냐하면 집에 가면 재미가 없어. 영적으로 나하고 교감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이지만 형제 자매지만 형제 자매니까 저를 사랑하고 동생이고 서로 위로하는 건 있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딱 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미친놈, 뭐 죽일 놈, 뭐 성경책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이 딱 들어가니까 가족이라는 혈육관이 완전히 끊어져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형님한테는 제가 꼼짝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워낙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한번 막 집어 던져버리니까 저를. 저는 쭉 날아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항상 뭐냐면 저는 안식일이 기다려졌어. 그래서 금요일날 해가 뉘어지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이제 교인들 만나러 간다. 그런 기분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딱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어둠이 있어. 어둠이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저는 산으로 먼저 집에 가기 전에. 그 당시에 청년 때 아주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들어갔다니까 집을. 그러면 집에 가면은 침묵, 대화할 사람이. 그런데 이제 진짜 가족이 누가 됐어요? 교인이 됐다고. 교인이. 나의 가족은 진짜 교인이 됐다고요. 정자 집사님. 교인이 됐다고. 나의 가족이 진짜 교인이라고. 누가 내 부모뇨, 누가 내 형제뇨, 누가 내 자매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 그 말이에요. 응? 이게 더 끈끈한 정의요, 혈육이란 말이죠. 이건 끊어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끊어주지 않는 한 아무도 못 끊어, 이 관계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왔는데 교회에서 또 분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는데 가족끼리 생길 때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래도 우리 가족이 힘이 있어. 저기 서부 지역에 보면 어느 교회 보면은 그냥 세력이 막 이 세력 A, B, C, D, E, F까지 세력이 나눠져 있어. 아니 여기 조지아도 있지 않아요? 솔직하셔야 돼 우리가. 뭐냐면 이 조지아도 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 와보니까 우리가 솔직하십시다.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교회에 엄청난 걸 많이 발견했어요. 이대로는 구원이 없겠다.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령한 곳인데
내가 세상의 세속적인 그 세상적인 그 욕망과 욕심이 있단 말이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목회자도 힘이 없어요. 합회가 컨트롤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여기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그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가 교인들의 입맛에 맞아야만이 내가 목회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성경을 못 전해요. A라는 사람이 성도님이 만약에 육적이면 내가 육적인 기별만 전해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멸망당해요. 왜? 너 입에 내가 칼을 줬는데 너는 왜 여기서 육적인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냐? 이 사람을 구원하라고 너한테 칼을 줬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응? 근데 미국의 영적인 형편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나는 다 그냥 쫓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청빙이라는 제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성서적이지 않아.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청빙 제도를 들여오긴 했어. 근데 저는 청빙에 가면은요, 목사들 이렇게 그 이력서를 받잖아, 이력서. 가지고 한 10명을 받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추리잖아요. 추려. 인맥이 있는 사람을 먼저 추려요. 특별히 36 출신 잘 추려요, 안 추려요? 추려요. 먼저. 잘 추리잖아. 36 잘 추리잖아, 그죠? 네. 36 출신은 그냥 정말 달인들이야. 왜 그런 것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성격은 좋나요? 그래. 이거 더 인정하시잖아. 혹시 36 출신들 아니신가요? 아니, 46도 아니고 56도 아니고 36. 응? 그런데 더 먼저 신앙을 가졌으면 더 잘해야지. 근데 목사가 있잖아,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설교도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588 아세요? 한국의 옛날 588. 너무 일찍 오셔서 모르시나? 사창가가 있다, 사창가. 사창가에 보면 남자들이 있잖아요. 저녁 때 오면은 사창가 여자분들이 서 있어요. 쭉 밤에. 가지고 선택하는 거야, 이거. 내가 누구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즐긴다고요. 저는 막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정말 이 속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토로했는지 몰라. 왜 이런 지경까지 미국 교회가 왔는가? 한국 출신 싫어하시겠네. 에? 좋아하지는 않아. 싫어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거 다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할 거죠? 왜 제가 그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다 알지. 저는요, 청년 때 제가 36 출신도 아니고 안식일 집안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렸어요. 옛날에 다. 딱하지. 예, 다 인맥으로 해서 다 그냥 낙하선으로 탁탁탁 들어오고 그랬다고. 이제 저는 그런 걸 다 봤어요. 다 보고, 보는데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성경 이것 때문에 살았다면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예? 근데 이거 성경 가지고도요, 제자훈련 하러 돌아다니는데 이거 못하게 막았어, 저. 전도에 제가 막 2주하고 몇 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못하게 합해서 다 막았다고. 목사님 데리고 와요, 그냥. 예? 별들이 막 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2장에 19절에 성전 안에서 막 이거저거 해가지고 여러 장사를 막 하는데, 백성들이 하는데 채찍을 들어가지고 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지금 대속죄라고 똑같은 작업을 하신 거라고, 지상에서. 예?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성서적이어야 돼요. 그게 성서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남은 자손이 뭐냐면 빛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빛을 쫓아서. 그 빛이 뭐예요? 진리. 근데 재림교회가 너무 많은 빛과 진리를 가지다 보니까 이제 진리가 질려졌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진짜로. 그래서 안실학교 권면에 관한 책에 보면은요, 안실학교, 혹시 우리 안실학교 있잖아요. 안교 시간 매일 갔잖아요. 안교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요즘에 말씀 너무 좋은데, 거기에 보면은 표현이 그래. 화이트폰이 옛날 뭐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젊은이나 늙은이라고 써 있어. 젊은이나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경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적에는 아예 그냥 딱 기록해놨어요. 극도로 싫어한다고. 뭐를 싫어한다고요? 이걸 싫어한다고요. 자, 아까 우리 식사하는데요, 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지금 징조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지금 막 여러분 요즘 뉴스가 전부 다 그런 거죠. 막 지구가 완전히 지금 기후 변화로 난리가 났다고. 홍수, 예, 폭염, 그죠?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열대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쌀도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스코에서 막 10가마니를 샀대요. 사재기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곡물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재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어디 갔더니 뭐가 없고 막 텅텅 비었더래. 텅텅 뭐가 비었더래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도 그때를 다가올 환난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일단은 이 밥통, 여기 위가 밥통이잖아요. 이 밥통을 채우기 위해서 일단 쌀을 일단 사긴 하는데, 우리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하느냐는 얘기죠. 응? 뭐를 정말 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전에 없이 뉴스가 있잖아요. 같은 전 세계가 같이 한 고리로 연결돼서 뉴스로 나와요. 이걸 보셔야 된다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끊임없이 기후온난화를 떠들어댈까? 그렇죠? 이건 뭐냐, 하나의 나팔수들이 나팔수. 예. 이 나팔수들이 뭔가를 하는데, 자, 우리는 예언적으로 어차피 알고 있어. 1월 시험장이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장로님이 정장로님이었고 다른 분이 또 그랬는데, 시골 생활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그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라고 그랬는데 시골 생활 준비 안 해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진짜로 성도 간의 교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자주 만나서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떡을 떼야 되기 아니겠어요, 그죠? 떡을 떼. 그러니까 영적인 친교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일주일 한 번 가지고는 impossible.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드한 것이 금요일 날 또 예배도 이렇게 또 다시 오픈했고, 조금씩 이제 발전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실 게 뭐냐면, 기도, 이게 호흡이잖아요, 호흡.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예, 먹어야 되는, 양식을 먹어야 돼, 양식.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먹었으면 운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교제. 예, 이게 전도죠, 이제. 교제 다 포함돼요. 전도. 이 세 가지는 기본이라. 그런데 만약에 먹기만 하면 살만 쪄가지고 뭡니까? 운동을 안 하면 이 골다공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리 부러져. 다리가 가다가 확 부러진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모르겠어요. 자, 이걸 싫어하면 기도도 멈춘대요. 자, 이게 순서예요. 거꾸로 순서예요. 거꾸로 순서. 내가 영혼 구원을 관심이 없게 되면 말씀을 안 먹게 돼.
말씀을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호흡도 멈춰. 이게 자동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에 뜨거운 영혼을 내가 지금 집사님 구원 받으셨다니까? 믿으십니까? 대답도 없으시네. 현찮아서 그런 거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확실하게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확신하시냐고요. 확신하죠. 그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속죄 제물로 주장해야 돼. 주장. 아멘. 주님께서 나의 희생제물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이유도 없어요. 앞으로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요, 하나님이 거저 그냥 입혀주신 거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입혀주셨어. 너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줘요. 칭의. 그죠? 칭의. justification인가? 예. 칭의. 너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칭의. 여기 머리. 그죠? 칭의. 머리 여기 2개. 자,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냥 입혀주셨어. 노아 그 아벨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계속 입혀주셔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구원했어. 그죠? 그러면서 침례 받자마자 베드로전 3장에 보면 물은 구원하는 표예요. 표일 뿐이에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여기는 의야. 여기 이 의가 뭐냐면 입혀주신 의. 나를 하나님께 덮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래서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세마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마포로. 이건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해.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다 이루신 그 상황을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의가 저절로 입혀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옷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기만 하면 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잡긴 잡아야 돼. 그냥 있으면 멀뚱하게 쳐다보면 안 돼요. 잡아야 되는데 아직 내 마음은 여기는 의지만 여기는 세마포지만 여기 안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직 덜 됐잖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뭐예요? 점점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봄으로? 이 세마포 내가 옷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입혀주셨네. 이걸 발 때마다 내가 서서히 은혜로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것이 말씀 아니겠어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3가지 방법이 이 3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제가 언제 예수님이 막 승천하기 직전에 막 계실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떠날까봐. 이 좋으신 분을 우리가 우리 곁에 둬야 되는데 언제 예수님 만나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만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눈으로 보일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 3가지를 여기다 하면서 매일 활동을 하게 되면 점점 내 품성이 성화된다는 거예요. 적합성. 그래서 뭐냐면 이 성수에 들어가면요 의가 나를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쳐놓은 줄 아세요? 세마포? 이 세마포는요 외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원수가 뚫지 못하는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못 뚫어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세마포거든. 성소의 백성은요,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자, 이런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신앙 교회 가정마다 육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돼. 딸아,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저 있잖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조속으로 기도할 때 애들 안 빼놔요. 처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내 아내도 같이 살지만 한 뜻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내를 위해서도 저 기도하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요. 왜? 부부가 어떤 사람은 영적이고 어떤 사람은 육적일 수 있으니까. 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왜 아이들을 방치하냐고요. 제 아이들도 다 컸어요. 맘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제가 다 해요. 이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니까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나를 싫다고 밀어낼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싸우는데 하나님과 지금 이게 뭐냐면 야곱의 시련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부터 야곱의 시련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씨름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붙잡고 해달라는 거야. 해달라는 거예요. 내 품성이 안 고쳐지니까 좀 고쳐달라고 해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라고. 제가 저희 형님이 조폭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이제 조폭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저를 신학과로 저는 그걸 숨기고 있었으니까 제가 그냥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가 된 것도 너무나 못마땅했어. 우리 교인들이 해필이면 그 교회냐? 집안이 무신론자이긴 한데 이제 물어봤던 모양. 이제 우리 동생이 이상한 데 빠졌다. 저놈 죽일 놈이야. 하면서. 근데 뭐 이제 가족 다 이제 친구들이 뭐 거기 2단이야 3단이야 막 그랬겠죠. 근데 가족들이 이제 저 하나 때문에 이제 뭔가를 막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다 일을 하고 제 생선장사 마지막으로 하면서 생선장사 했어요, 집사님 저. 길거리에서요? 예? 길거리에서요? 아니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한 게 생선장사 했는데 예, 트레이닝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무서운 형한테 제가 얼마나 말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이미 대학원을 합격을 신학과는 3번 만에 됐어. 3번 만에 신학과를 됐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싶은. 삼수? 아, 예? 삼수냐고. 아, 예, 삼수 했어요, 삼수. 예, 저기, 뭐예요, 남대우 교수님이 자꾸 떨어뜨리더라고. 근데 저 훈련시키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가지고 2번 떨어지고 3번째 됐는데,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다니다가 저희 형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날 딱 분위기 딱 하고 이제 기도 딱 하고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 길을 가라 딱 그러더라고. 예? 예. 내가 너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딱 얘기했다니까요. 형님이 이재명 같아요? 이재명보다 더 단단하지. 그 사람은 이재명이고 우리 형님은 오재명이고 오씨. 근데 어떤 줄 아십니까? 저희 형님이 그때 이후로 이제 깡패 기질이 있으니까 장로교회 목사들을 갖다가 강제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 번씩 안식일 책, 니네 관련된 책 있으면 보내주라고 그러더라고.
한 번씩 보냈지. 저는 광주에 있을 때. 그런데 이걸 이제 봤나 봐. 진짜 안식일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확인하려고. 내 동생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이단은 이단인데 너무너무 이해가 다르거든. 모든 일에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막 친구들은 이상한 놈 많잖아요. 막 술 먹고 나쁜 일 많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하는 교회 가서 아멘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 막 엄청나게 막 혼냈다는 모양이에요. 가지고 목사를 불러왔대. 그래서 안식일 그 목사를 앉혀놓고 얼마나 호통쳤는지 모른다. 너 안식일 제대로 안식일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 예레미야 5장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장 복음을 제가 이제 오늘은 끝나는 한 달 휴강하는 마지막 휴강하기 전에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그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산사시 다 무너졌죠.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넘어졌죠. 그러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대쟁투 학원에는 이 세상에 아직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얼마나 더 좋을까? 교회 안에서. 그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잠버리 쓸 거 없어. 막 꽤 만들어낼 필요 없어. 그죠?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솔직하게 우리는 가족 이상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맺은 관계 아니에요. 그죠? 이건 영원한 관계라고요. 자,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찾는다면 한 사람을 찾는다. 여기 있나? 여기 보세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이 성을 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도가 아세요? 성경에 유씨가 몇 명 있어. 유다, 구약의 유다, 신약의 유다. 그 다음에 또 유씨가 누구예요? 유두고. 그죠? 유두고. 유두고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그러죠?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졸다가도 떨어질 만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졸다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살리셔. 진짜 살리신다니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말씀에 열정이 있는 교회. 왜냐? 나중에는 이제 남는 것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징조가 지금 엄청나게 나고 있다잖아요. 이제 때가 다 됐어. 사인을 보내잖아요. 제가 오늘 징조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마무리 잠깐, 휴강,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저희가 연구하면서 좀 해보고,
이 사인이 보통 사인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오는 사인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사인이 뭔지를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사인이 안 나타나면은 예수님 재림을 못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인이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그 사인이 먼저가 돼야지 예수님 재림하셔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환난을 언제 허락하시냐면 그게 있어야만이 환난이 와요. 안 알려줘 지금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앞으로 시간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달 8월 너무 더우니까 그냥 안식일 오후에 예. 근데 지금 다 산으로 요즘 많이 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로 산으로 가요? 이렇게 우리 그냥 돌고 있어야 돼요? 아 저기 테네시에 많이 들어와요 지금. 테네시? 네. 자, 그 뭐냐면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돼.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산으로 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 산 시골 생활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리라 믿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리라 믿어요. 개인이 시골 생활을 언제 준비하고, 자, 분명한 것은 메시지는 있어요. 시골 생활은 1월 시험령이라면 분명히 대도시는 떠나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징조만 이런저런 막 갑자기 홍수가 나고 뭐만 해도 그냥 사재기를 하라고 난리 버거지를 뜨는데, 여기 코스트코만 가도 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만약에 무슨 뭐 엄청난 징조가 생겼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재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쌀통이 어디예요? 자, 여기 미국으로 봐서는 저와 여러분의 쌀통이 어디예요? 아닌 것 같아요. 마트. 그럼 마트가 평소 때는 우리가 뭐 일요일 날도 가고 월요일 날도 가고 뭐 금토일 나눠서 그냥 아무 때나 가잖아. 이 20만 명이나 되는 교인 사람들이 아무 때나 번갈아가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한꺼번에 이게 없어져, 이게. 동시에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쌀통에 다 가져가 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도시에서는? 자, 도시에 그냥 남아있잖아요. 도시에 그냥 남아있으면 당연히 타협하게 돼 있어요. 1월 시험령 나면.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 주는 게 공포심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어떻게 먹고 살지? 그때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돈 주고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 가지고 아무 소용 없다니까? 이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자기가 딱 해야지 이것을 줘야만 이 사람이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돈 가지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500억 가지고 있으니까, 500억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미리 다 쓰자. 빨리 나눠줘요 먼저. 빨리 나눠주시라고. 이게 나눠주시라고 좀. 진짜 강론을 됐다고. 정방 파티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장로님 500억 있으면 저 같으면 그래요. 저기 시골에다가 땅을 큰 거 하나 사놔. 내일부터 다니죠. 네. 사놔가지고 이사야 58장에 있는 이 일을, 그 일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도와줘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걸로 나타난다는 거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셔가지고 500억이 생겼다.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나중에 이거 써먹지도 못해. 이거 돈 다 이게 종이 날아간다고. 매매가 금지당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당분간 포도 타임빙 쓸 수 있어요. 그러나 1월 시험령 나면 일단 대도시를 떠나야 돼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역대하 20장 20절.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요. 화입 부인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소도시를 떠나야 돼. 그런 다음에 지금 떠날 때가 네, 떠나야 돼. 그리고 이제 산속으로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지. 맞아요. 여기 남아있던 시골로 가든
정말 사랑과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저기 시골 생활 어떤 분들은 자기들끼리도 연합이 안 돼 있어. 맞아요. 어디에 갔는데? 시골에 갔는데 시골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땅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 모여 살아. 여기저기서. 제가 한국에 있는 집사님이 시골 들어갔어요. 그분이 오래전에 땅을 사놨어. 진짜 제가 저하고 친한 여집사님이신데. 시골에 가서 땅을 사놨는데 아주 몇 년 동안 거기다 집을 졌어. 거기 무리 지어서 살아요. 그런데 그냥 몇 년 지나니까 머리끄댕이 작고 머리 다 빠지고 네 거냐 내 거. 그럼 왜 들어가? 그렇게 하려면?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팽창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지금 이 바깥에서 왜 그 증권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 초대해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이고 그러니까 그럼 왜 사내를?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안 잡힐 품성이 있으면 들어가도 돼. 예? 네 머리가 맞냐 내 머리가 맞냐 막 쥐어뜯고 맨날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뭐 했다 막 그래.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됐고 지만 알고 머리 깎고 춤이 돼. 그럼 뭐대로 시골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혼자 사냔 말이죠. 그 시골에 그건 온돈 생활이야. 초빙해가지고 듣고 있더라니까요. 증권 그거 하는 거. 예. 그걸 사진 찍은 게 역할이. 아이 그런 얘기하지도 마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골 생활은요 들어가도 멸망당해요. 아주 자기들끼리 사랑도 못하면서 성도가 연합하여 뭐예요? 동거잖아. 동거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근데 그 사람들 뭡니까? 성도가 연합하여 머리끄댕이 잡는. 어찌 그리 흉한 거. 어찌 그리 흉한 거. 몇 개 안 남은 장로님 머리를 또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풍성하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먹는 거, 음식.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에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고요. 예? 이게 목숨 걸어 이거 가지고. 이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사람 6사람을 죽인다고. 자기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인간적으로도 같이 살 수 없다면 마음이 안 맞아. 인간적으로도 뭔가 안 맞아요. 음식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맞고 말하는 것도 씀씀이도 안 맞아. 그러면 같이 못 살잖아. 형제라도. 그런데 보는 바 형제를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냔 말이죠.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개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한 달 동안 그래도 11과까지 했습니다. 11번. 오늘이 11번째예요. 예. 5개월 했고요. 잠시 한 달 쉬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매일 빛을 내려 보내주시고 이 빛대로 저희가 아름다운 이 나무들에서 열매들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할 그 낫을 들고 곧 오시는데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나를 배워달라고 그렇게 할 만큼 우리의 품성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특별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